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다시 한번 미얀마 선교 방문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김영기 선교사님 부부도 건강히 잘 계시고 사모님은 이제 허리가 평상시 좋지 않으셔서 허리가 이렇게 건강치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일을 하시거나 서 있고 그러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를 4번째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것은 10년 전 2012년 봄철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4번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괄목할 만한 변화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차량이 늘어났다든지 도시의 어떤 공기, 어떤 매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미얀마의 상황은 영적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오히려 쿠데타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볼 때 우리 진우 어린이가 간증을 했듯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이게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미얀마에 2020년 11월 총선이 있었는데 군부는 그 총선 결과를 불복하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미얀마의 전국의 내전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이제 양곤시 이외의 지방도시 특별히 북부 지역에는 지금도 소규모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에 밤늦게 도착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검색을 하고 귀국할 때도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맡겨두고 공항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름대로는 좀 삼엄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양곤에서 이제 교회 지역으로 갈 때도 이 군부의 군인들이 경찰들이 외부에서 시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시민들이 쿠데타라기보다는 시민들이 군부 세력의 어떤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폭탄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일으킬까 이 양곤 시내에서 왜 그 근교로 나가는 지역에는 참호를 파놓고 참호를 이렇게 만들고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4개월간은 양곤 공항이 폐쇄되었다가 다시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공항이 개방이 되었지만 이용객들이 많이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도 화장실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통화 내용이 제 귀에 들려왔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양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식당에서 만난 한 한국인 일행을 봤는데 그 일행들은 미얀마에서 최고로 오래 사역했던 선교사님을 도우시러 왔던 일행들로 제가 보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양곤 시내를 미얀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선교 일에 연관된 분들이 아니라면 미얀마를 방문하는 한국의 관광객도 없고 특별히 이 외국 백인들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그 양곤 국제공항 안에 있는 그 면세점도 셔터를 내린 문을 닫은 그 면세점이 상당히 많았고 물건들도 뭐 그렇게 살만한 물건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살 게 뭐 주류 담배 종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담배 주류가 전부였고 살만한 물건도 없는 물론 미얀마 양곤 공항이 좀 보잘것없는 제3세계의 어떤 국제공항의 그 모습이기는 하겠지만 이 분위기가 여전히 무겁고 긴장된 모습을 볼 때 참 이 양곤이 이 미얀마가 언제 다시 자유로운 나라 이 시민들이 마음껏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국면을 볼 때 저희 5명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길거리의 도시에는 여전히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렇게 불안하거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미얀마 단기 선교로 방문한다면 여전히 저는 안전을 고려하고 추위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연규 선교사님과 한대기 선교사님 가족들, 그 이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곤을 떠나 이제 밤 비행기로 밤새도록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4시 반, 5시가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이제 나와서 서울로 교회를 향해서 올 때 날씨가 얼마나 좋았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 땅을 보니까 대조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무겁고 암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미얀마 시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착잡했지만 한국,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역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기독교의 말씀의 근거로 시작하게 했던 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그리고 이 나라를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귀한 지도자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참 고마웠는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참 고맙고 감사한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국을 갈 때 아마 유럽이나 좋은 나라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지 모르겠지만 제3세계나 자유가 없고 이 불교나 우상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우리 느낌은 역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 간간히 미얀마 얘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본문 세 구절이지만 설교 대지를 11절, 12절, 13절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개인과 민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실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양은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 세워진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서양은 복받은 민족들, 서양은 복받은 나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시아는 불교와 유교와 기타 샤머니즘 때문에 서양 사람들보다 서양의 국가들보다 복을 덜 받았다. 하나님은 차별하신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동서양을 무론하고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우리 가정, 여러 가지 복잡한 묶여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나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동서양 구분 없이 개인들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넓은 차원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로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죄인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과 불호수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측면에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를 방치하고 눈 감고 그냥 사생자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성화의 은혜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도 많고 유혹도 많고 사탄의 시험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적인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물리치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거룩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어렵지 않으시지요?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들을 소유하게 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화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구약 66권 가운데 이 의로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에 관계된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보석과 같은 가장 귀한 책으로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서 한 구절을 꼭 뽑아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6장 23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자, 선물은 다른 단어로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 간단하죠? 기프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화에 관계된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까지가 성화에 관계된 말씀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6장 2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개인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은 참 저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들이 저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신다면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그들. 여러분,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미얀마 가 있는 동안도 한국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도착한 수요일부터 떠나오는 수요일날 그 전날 화요일날까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러 이동하러 다닐 때는 간간히 비가 내렸지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 습도가 아주 높아서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닥, 마루겠죠. 나무 마루. 그리고 집은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그런 집들입니다. 네, 그들이 잠자고 있는 마룻바닥에서 그 밑에 바닥까지는 30cm가 될까요? 50cm가 채 안 되는 그 더러운 물, 오수가 가득한 그 위에서 사는데, 그 집안에 제가 예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집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재도구, 찬장, 냉장고, TV 아닙니다. 그냥 덜렁 이불 몇 개, 그릇 몇 개, 냄비 몇 개, 그런 게 전부입니다. 그 집 앞에서 나와 놀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보니까 흙이 묻고 더러운 그 엉덩이 뒤에 구멍이 또 막 나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이 부모들은 어떤 심정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키울 수 있을까? 어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또 그 또랑 같은 데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고기라도 잡아서 먹겠다는, 고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저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미얀마는 여전히 저렇게 가난하고 설상가상으로 군부가 독재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국민들의 자유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열악하게 살고 있을까? 아침이 되면 임 집사님이 언급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승려들이 이만한 주발을 가지고 밥을 얻으러 다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여성들이 또 다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또 제 마음이 또 막 힘들었던 것은 여자 아이들 5살, 6살 요런 아이들이 한 5명이 몰려다니면서 또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러면 미얀마는 이렇게 복음이 희귀할까? 선교학적인 용어로 일단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unreached people 그룹이 있고요, unevangelized people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미복음화된 지역이 있고 미전도화된 종족이나 부족이 있습니다. 자, 미얀마는 미전도라기보다는 미복음화된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미 200년 전쯤에 아도나이람 저드슨이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전도된 종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고 군부의 독재 가운데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빈궁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차별하시고 어떤 민족에게는 더 많이, 어떤 민족에게는 덜 준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갔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믿지 못하고 계시거나 복음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믿으시려고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부와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나라겠죠. 군부가 기독교를 허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있고 최근에는 간첩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민족에게 있어서는 미얀마 같은 나라, 무슬림 같은 나라, 특별히 공산주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차별되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으로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저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있는 민족들보다 어떤 개인보다 똑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어떤 공로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기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이 있는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악인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복음을 적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참 대항하는 저 민족들, 저 세력들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는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 이 나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유일한 기독교 강국이고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된 것, 교회들 세워주신 것, 그리고 구원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나라 어떤 모양으로 됐었을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돌아오던 수요일날 밤 10시 비행기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7박 9일로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이 청년들이 아주 많았어요. 저는 딱 알았죠. 이 친구들은 그래도 특혜를 누리는구나. 한글 시험 합격하고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합격하고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가서 일하러 오는 청년들이구나 딱 알았습니다. 보딩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주의 좌우에 오른편에 있는 친구에게 제마침 제 포켓에 전도주가 있길래 2장을 전해줬고 더 이상이 없어서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 한국에 오면 저한테, 그리고 지갑에서 제 명함을 주려고 했던 명함도 다 바닥이 났어요. 전화번호 주는 것은 그냥 생략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얀마 청년들 이 비행기에 몇 명이 탔습니까? 그랬더니 121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미얀마 청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한 달 월급이면 1년 수입을 벌기 때문에. 1년이면 10년치의 월급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일터에서 비즈니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수준이 참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환경과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말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부러움받고 있는 나라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독일에 갔잖아요. 광부로, 간호사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잘 인도하고 초석을 세웠기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경제를 잘 세웠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통적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어둠이 걷히고 복음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증거돼서 미얀마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2절을 먼저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먼저 12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12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육받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세 가지를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 세 가지를 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습니다. 12절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말씀으로 지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데, 그 양육의 목적은 세 가지로 살라라는 의미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설교대지에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유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live soberly, 맑은 정신으로 살고, live righteously, 그리고 세 번째 live godly. 똑같아요. 그렇죠? live soberly, live righteously, live godly. 자, 그럼 세 가지 부사를 한국말로 표현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두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의미는 리리리 세 가지라는 거예요. soberly, righteously,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godly. 자, 그럼 첫 번째,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live soberly. 맑은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으로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로 인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Live soberly.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live righteously. 의롭게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의 지도자들, 사업의 어떤 리더들, 사업의 어떤 경영자들, 세상에서는 자기 회사를, 자기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득을 넓히려고 음식에 더러운 것 집어넣고 이상한 것 집어넣고 거짓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어제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점심을 김밥을 먹고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라탕의 그 과정들,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한 식재료들인데 얼마나 더러운지 이 실상을 보면 잘 못 먹겠다는 얘기예요. 제 아내가 마라탕을 잘 만들거든요. 식재료 사다가 저도 좋아하고 사역자들 우리 가끔 같이 먹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좋은 식재료 사다 먹어야 되겠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은 부정되고 부패하고 거짓으로 일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의 모습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Live righteously. 옳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자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한 것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러나 남에게 기대하기에 앞서서 사회가 변화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옳게 바르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저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요한복음 13장에 15장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롭게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live godly. 경건하게 살라라는 거죠. 자, 경건하게 살라. 노아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죄의 약속을 믿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유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방주를 계속 지었습니다. 홍수가 없던 그 시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 120년 동안 믿음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미얀마의 그 지독한 불교 사상을 보면 그 불교 사상에 정말 쩌들어 살고 있는 그 승려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주를 주는 모습들, 온갖 도처에 사찰들, 사원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군부는 독재로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는 불교라는 이 사탄의 속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볼 때 제가 속된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는 빈국이고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양은 어떻습니까? 유럽과 북미주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그렇다면 온갖 좋은 모습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과 가난과 군부의 독재로 자유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면 잘 사는 나라들의 모습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통된 모습은 영적인 어둠은 동일합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세속적인 쾌락에 매여 살고 있는 유럽의 비신앙적, 하나님을 떠난,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동성애, 마약, 여러분 미국의 최근에 뉴스 뉴욕에 있는 한 거리에 마약 환자들 보셨죠? 마치 좀비처럼 잠시 정지되어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좀비 같은, 아예 좀비들이 깔려있는 그런 거리와 같은 굉장한 심각한 상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시고
정신 차리고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마음으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live soberly, live righteously, live godly.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세 번째 축복,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복된 소망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소망이 마음속에 없을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지 않은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려고 해도 사모되지가 않아요. 성령이 안 계신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내 속에 성령이 없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할 때 나도 그때 휴거되고 들림받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도 휴거됐으면, 나도 올라갔으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리 될 일은 만무합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지구 어디에 살든지 자정 0시가 됐든지 오전 10시가 됐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복된 소망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인지, 오늘 말씀하시는 저 복된 소망과, 저 복된 소망,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그랬습니다.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 소망이 가장 복된 blessed hope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소망인가요? 다음 달에 이번 주간에 추석이니까 보너스 받지. 기다려지죠. 괜찮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blessed hope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이 세상,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픈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니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앞서간 우리의 형제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조부모를 만나는 그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복된 소망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디도서를 써서 크레테에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은 어떤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블레스드 홉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었습니까? 핍박을 받고 매맞아 죽고 가죽을 살갗을 벗겨서 몸을 기름을 짜서 그 시체를 기둥에 묶고 벽에 묶어두면 사람의 기름으로 불을 태워서 밤을 밝히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피해서 땅 속으로 내려가 그 속에 무덤들이 가득한 로마 지하의 카타콤에 내려가 핍박을 피해 믿음 생활하며 예배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당시 바울이 디도서를 썼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어려웠던 이 시대에 바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랬던 것은 저 복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그 은혜는 이미 부어진 바 됐습니다. 그 은혜는 또다시 부어지지 않습니다. 부어질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소망하고 붙들고 정말 받아 누리고 마음속 가득하게 붙들어야 될, 채워져야 될 또 다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성화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실 목적이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세 가지로 말씀드린 정신을 차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지금 이 아침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사탄을 물리쳐 싸워 이겨야 되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7글자, 오직 예수뿐이네. 자, 옆에 분께는 좀 정중하게 표현해 봅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진짜요? 진짜인가요? 권창식 형제님 진짜인가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의 형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시부모 간에 다양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만 선택한다면 최종적인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가사를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일부 설교 때도 언급드렸어요. 여러분 이 찬송 모르시는 분 유튜브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뿐이네 글자 집어넣으면 이 가사가 쭉 나올 거예요. 찬송이 나올 겁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자원이고 힘이고 에너지고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2가지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신다면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 많은 이 세상, 유혹 많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바르고 정신 차리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표를 새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가 뒤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또 다른 은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이번 주에 맞이하는 추석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추석 명절을 즐겁게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